진리의 회복 너무 중요합니다. 은사와 능력의 회복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진리의 회복도 은사와 능력의 회복도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내가 아무리 진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다 땡이에요. 그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엘리야들도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비중 있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한다 그래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 목적이에요, 그게.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 초림 준비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선포한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똑같습니다. 재림 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야 그거 좋아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진리가 다시 한번 이 원색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되살아나느냐?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리는 왜 회복돼야 되고 은사와 능력은 왜 회복돼야 되느냐?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기적을 일으켰던 동네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노를 받으시잖아요.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에서 이런 능력이 나탔으면 지금도 그 땅이 남아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시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진리의 회복이 왜 필요해요? 회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바로 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기준이 흐릿하고 기준이 모호하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져도 얼렁뚱땅 넘어가요. 이 진리의 문제도 이 능력의 문제도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역시도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뭘 사모해야 됩니까? 진리의 회복을 사모하시고 은사와 능력의 회복도 사모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따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 우기는 거예요. 그 우기는 우김이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르고 자기의 담당 목회자에게도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네가 언제 회개했느냐? 네가 언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네가 어떻게 언제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긴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러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념과 이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종이 조각입니다. 전부 다 휴지 조각입니다.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라는 직임과 부르심이에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였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죠.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선지자라 그러면 그냥 개인 예언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나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개인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하고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개인 예언했습니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 예언했습니까? 안 했어요. 개인 예언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에요. 세례 요한도 개인 예언 안 했어요. 누군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예언이나 예언 사역 그 자체는 한 개인에게 믿음을 줄 수도 있고 위로와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회복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예언 때문에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단순히. 관계 회복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오직 죄를 버리는 회개만이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아침에 우리 여기 영혼의 양식에도 써놨지만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로 본받아 말고 주인님 나를 드립니다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그냥 우연찮게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저 책을 읽다가 말하는데 그러면서 책을 읽는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래요. 자기는 죄인이래요. 자기는 악인이래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그 사람을 금방 미워하는 악인이고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나 그걸 읽으면서 우리 아내는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이러면 우리는 우주에서 하노? 이 사람은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토마스 아켄피스조차도 자기가 죄인이래.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죄인이라 안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내가 회개하고 죄를 자꾸 버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깨끗한 종이가 있어요. 근데 너무 깨끗하면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금방 알아요. 조금만 흠이 생기고 점이 찍혀도 금방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시커먼 용지에 하나 튀어보세요. 모릅니다. 잉크가 떨어져도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럼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있구나. 없네.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거 그래도 작년보다 낫잖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낫잖아. 어제보다 나아야지. 그제보다 나아야지. 우리가 점점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회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또 돌아보고 전에는 내가 행동으로 했던 거 행동하지 않지만 내 속으로 말하는 거 딱 붙잡아줘 회개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회개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드러날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회개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물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려고. 자, 오직 죄를 버리는 회개만이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회복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곤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도 죄잖아요. 게으름 때문에. 죄 때문에 시대마다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들은 모두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뭡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거.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선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합시다, 합시다, 하면 회개하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왜요? 성도들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나? 그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요, 더 깊어집니다. 내가 어제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계속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임할 당시에 엘리야였던 세례요한은 분명히 회개를 선포하죠. 잘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딴 거 안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7절로 10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역의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이게 뭐죠? 지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유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냥 유대교는 좀 특징적이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유대교이면서 유대 나라는 나라예요. 나라.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저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착각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신념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천국 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 뒤집어 말하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런다고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도 맺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 이름만 신자고 등록카드에 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는 등록카드에 이름 써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말한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말 그대로 우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무엇로 고백해야 돼요? 회개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로 고백해라. 네가 진짜 죄를 버렸느냐?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그거밖에 하나님께 드릴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말로 떼온다고 안 속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람도 안 속잖아요. 저 말로만 들으지 뭐. 사람도 안 속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아요.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얼렁뚱땅 대충 슥슥하고 그냥 좀 죄송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되게 어떤 사람 잘못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한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그럼 더 열받아요. 제대로 사과해야지 지금 장난치나.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된다고. 이거 속 좁게 왜 그러냐고. 이게 통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그때 속아지 죄송. 지금 다 알아요. 제대로 회개하라는 거. 제대로 회개해라. 말로 태우지 말라는 거. 말로 태우지 말라고. 진짜 회개하라고. 진짜 죄를 버리라고. 진짜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 그냥 마음을 찢어라. 옷 찢는 게 무슨 소용인데? 옛날에는 죄를 띠고 옷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는 거. 옷 찢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옷 100벌 찢어봐라. 그게 용서가 됐는지.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물론 죄인이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알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죄된 삶을 살고자 내가 막 그쪽으로 돌아간 걸 알아요. 회귀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막 내가 환장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회개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까 토마스 아케필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토마스 아케필스가 뭐라고 그러냐?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이 당신의 눈을 가린 것처럼 내 눈도 세상을 향해 가려주시고, 뺨을 맞았을 때 자존심 상함과 이런 것들, 내가 다른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을 때도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보통 영성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하게, 자세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해요? 안 구하잖아요, 그렇게. 대충 구하는 거지, 그냥. 주님 은혜 주세요.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에 약점이 있고 약하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몸부림치고, 이게 전부 다 회개예요.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시작이지. 매일매일 내가 진짜 죄와 싸워야 되는 거. 내가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 회개는요, 단순히 기도나 지식이 아니에요. 의지를 통해서 행동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상히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7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든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싹 돌아버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이 사람들은 진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딱 대답해 주잖아요. 옷 2벌 있는 자는 딱 정확하게 그랬죠. 옷 2벌 있는 자는 한 사람 갖다 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풍족한 자들은 그런 자들도 딴 사람 못 먹는 거 이렇게 나눠줘라. 그 다음은요, 12절부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때 당시에는 세리들이 로마에 이 세금을 거두면서 2배로 3배로 많게는 4배까지도 거뒀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착복하는 거죠, 자기들이. 거둬야 되는 걸 3배를 거뒀고 2배, 3배, 4배까지 걷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죠, 홀라당.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세리들에게 이 세리온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만둬. 더 이상 거두지 마. 딱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강탈하지 마라.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의 군사니까, 군대니까. 창으로 칼로 사람들 협박하지 마라. 겁박하지 마라. 돈 뜯어내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해서. 이 사람들은 이 법적인 지식이 좀 더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거짓말로 착복했느니 어떠니 거짓말로 딱 해가지고 사람들은, 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뒤통수를 딱 쳐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자족할 줄 알아라. 자족할 줄 알아. 너 많이 봤잖아. 세례와는 단순히 지적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백을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어째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도 맞아요. 맞는 틀린 말도 아니죠. 단순히 그런 지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간단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버려라. 행동을 바꿔라. 그만둬라. 하나님은 이런 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망해라. 아니요. 죄를 버려라.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엉뚱한 데서 눈을 떼라.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부지런해져라. 성실해져라. 하나님은 말로써 회개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 죄를 회개해. 그 죄는 버려. 요거는 요렇게 해.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그게 회개야.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읽히더라고요, 책이. 이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은 교사가 아니라 설교자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 교사처럼 가르쳤다는 기록은 없다. 말세의 예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예언 사역이라는 표현보다 선지자 사역 또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개인 예언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들은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언이란 신적인 감동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대변인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즉 아론은 모세가 가르쳐준 것만 말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모세가 한 말은 앵무새같이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아론은 모세가 하려는 말을 대변했다. 아론은 모세의 입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말씀하셨다. 모세는 메시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아론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대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렸다. 가르침이라는 건 이미 기존에 형성된 이론에 기반을 두고 행해진다. 교회 안에서도 가르침이란 이미 선포된 말씀에 밑바탕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은 신탁같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예언하는 사람 중에 이미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하는 사람은 많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을 그저 반복만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언을 하면서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가르칠 것이다. 선지자들은 있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자들이 아니다. 선지자는 변화를 촉구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릴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는 부드럽지 않기에 마음을 찌르고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죄에 대한 강렬한 지적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통해를 가져올 것이다. 마치 바위를 때리는 쇠의 망치같이 심령을 깨부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고 고쳐주고 꾸짖고 권면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어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엘리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타협 없이 전해야 돼요. 겁대가리 없이 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이 시대에 수많은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포해야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영혼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 준비는 다시 말해 어떤 준비입니까? 재림 준비는 단순히 재림 준비가 아니죠. 심판 준비죠. 심판 준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더 잘 살까? 자식에게 어떻게 더 좋은 걸 물려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심판 준비하는 거. 재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물질을 물려주기보다 신앙을 물려줘요. 돈 몇 억을 몇 천을 줘도 의미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진짜 재림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말에, 그들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